26장 34절부터요 27장 5절 거기다 앞부분까지만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아멘.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의 이야기, 큰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죠. 25장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의 일대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도 이제 뭐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삭의 어떤 발자취 일대기를 쭉 얘기하면 뭐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는 긴 족보도 아니고요.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장자권을 소개가 팥죽 한 그릇에 내 형이라고, 자기가 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억지를 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나온 얘기는 사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초점이 야곱으로 가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전체는 사실 아브람, 이삭, 야곱, 그렇죠. 아브람, 이삭, 야곱 그 3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3대가 살아 있는 동안 이제 있었던 이야기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그 중에 이제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비중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거의 아브라함이 했던 일대기를 아주 그냥 압축해서 다시 보여주는 듯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26장 오늘 이제 34절부터 읽었잖아요. 26장의 1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사실 이제 이삭의 일대기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대기를 보면은 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았던 장면들 그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뭄에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이제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어쨌든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그 아비멜렉이 도로 이제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요.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있었던 게 완전 요약판이고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 약속, 그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도 다시 이제 전수가 되는 장면들이 이제 이 일대기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그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하고 비슷하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여기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뭄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랄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랄 땅에 머무르고 거기서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있고 했지만 어쨌든 아브람처럼 거부가 되고 돌아와서 이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이삭의 일대기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이제 뛰어넘고요. 나머지 얘기는 다 뛰어넘고 이제 이삭이 노년이 되었을 때로 이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하는 장면이죠.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제 뭐 상속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 사실 이 장면도요. 사실은 이제 초점이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 사실 이것도 이제 야곱 이야기죠. 야곱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그 유언장을 받아냈다. 뭐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뭐 큰 비중이 없고 바로 이제 창세기는 빨리 야곱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빼앗 이제 탈취해 나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이제 이삭을 함께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삶에 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삭의 마지막은 조금 뭐 부정적이긴 해요. 이제 근데 이삭은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 바치려고 했을 때 순순히 이제 바쳐졌던 이삭.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은 마치 이제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이미 이제 이삭에 대한 평가는 이미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삭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났고 사실 그 다음은 별로 이제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말년의 부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은 게 원인인지 아니면 그 어두운 눈이 이삭이 많이 노쇠했다 이걸 보여주는 건지 이건 다 이제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눈이 어두워서 사람이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운 건지 나이가 원인인지 아니면 그 어두운 눈이 그가 노쇠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지. 노쇠했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총기가 많이 떨어지셨어요. 총기가 많이 떨어지셨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총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걸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지, 뭐 어두운 눈이 그의 노쇠함을 입증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늙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늙었으니 에서에게 흔쾌히 이 내 자리를 내 장자로서 상속해주겠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내가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쨌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서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음껏 축복하리라 정말로 흔쾌히 축복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에서의 상태입니다. 에서의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거죠. 에서의 상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정말로 에서에게 흔쾌히 물려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그 눈이 어둡다는 게 이 사람의 총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래서 야곱 이야기 끝에 이제 에서가 나오죠. 에서가 40세에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다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딸들이에요. 가나안 딸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근심이 되었다. 아, 저거를 보면은 그냥 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 불신자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무슨 맨날 이렇게 끙끙 앓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 에서의 상태를 보면서도 흔쾌히 너는 내 장자야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냐? 이삭 본인은 어떻게 했고 리브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삭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혼인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종을 자기 동족에게 보냈잖아요.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기 전에는 돌아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가 보니까 자기 인척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하란의 딸과 자기 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손녀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의 딸들과 시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신부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리브가 그래서 얻은 아내잖아요.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에서는 해 족속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맨날 그건 보면 막 근심이 되고 막 이렇게.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흔쾌히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 스토리를 조금 더 가면은 야곱이 왔는데 야곱이 애선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문구들을 보면은 완전히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늘과 땅과 막 모든 걸 다 열고 막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과 관련된 거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이런 영광의 자리를 정말로 에서에게 물려주겠다는 겁니까? 애선 줄 알고 이렇게 애서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거잖아요. 진정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애서의 상태가 어떤 줄 알면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이삭이 여러 면의 총기가 어두워졌다, 노쇠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죠. 유언을 하는 장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삭은 굉장히 꼼꼼하게 신중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냥하라고 보냈는데 금방 잡아왔어요. 그때 야곱이 변장하고 들어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리 와봐 해가지고 손을 만져보자. 이삭인가 에서인가 만져봐야 되겠다. 오호,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인데.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축복하기 전에 또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은 눈이 어두우니까 냄새를 맡아보려고. 내 아들의 향취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도장 잘못 찍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신중하게 한 겁니다. 근데 신중하게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마나 결국은 엉뚱한데 도장 찍었죠. 결국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속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꼼꼼하게 두세 번 이렇게 확인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분별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도장 잘못 찍었다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가? 그가 총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요 오늘 결국 한 가지 이야기인데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앞에 뭔가 선행 과정이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선결 과제. 이걸 뭐 기본이라고 해도 되고요,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철학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선결 과제. 근데 그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앞에 그 조건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 뭔가를 뭐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하고 그런 걸로 커버가 안 됩니다. 앞에 거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안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꼼꼼하게 막 두세 번 확인하고 막 도대체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만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엄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사달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형이 뭐 동생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리브가가 자기 고향으로 오빠한테 보내죠. 보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시키는 꼴을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핑계처럼 돼 있는데 물론 뭐 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삭이 28장에 가면은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 축복하면서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기서 네 아내를 구해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작 얘기하지. 그러니까 에서는 빨리 결혼한 거죠. 에서는 빨리 결혼했고 사실은 이삭이 그런 원칙이나 그런 기본이나 뭔가 좌우명 이런 것들을 딱 전수해주는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에서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에서는 빨리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원칙을 세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서 지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뭐 고대 사회는 뭐 일부 일처제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해. 이번에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만하고 네가 가난한 여자 말고 어머니 집에 가서 거기서 그 동네에서 하란에 가서 네 신부감을 거룩한 신부감을 구해와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끝나고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이제 그 핑계를 댄 거잖아요. 그때서야 가난한 여성을 결혼하면 안 돼. 네 신부감을 구하러 가거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원칙을 세우지 못한 것이죠. 지키지도 못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제 에서가 뭐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마음의 근심 집에 우환거리가 되고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상속 서류 작성하는데 그거 꼼꼼히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정말 합당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원칙인데 그런 어떤 것들을 미리 세우지 못하고 그런 중요한 기본을 원칙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지금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자기 상속자를 세우는 건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노년에는 총기가 떨어져서 그저 내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합당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첫째 아들 너무 늠름한 거예요. 첫째 아들 와 우리 아들 너무 늠름해 와 동생하고 비교가 안 돼 와 그래도 이 사람이 또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와 우리 아들이 고기 잡아온 고기 와 그냥 그것만 생각하니까
자신의 늠름한 아들, 늠름한 아들.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을, 자기 상속자를 아브라함의 상속자,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는 원칙을 너무 그것을 세우지 못했고 지키지도 못했고, 그냥 늠름한 자기 아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늠름한 내 아들한테 마음껏 축복하리라. 혹시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놈한테 도장 찍으면 안 되니까 그때 뭐 2번 3번 하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서가 도장 받으면 뭐 일인 됩니까? 중요한 것들,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 맨 밑에 깔아야 될 것들,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빼놓고 나머지 뭐 꼼꼼하게 열심히 충실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내가 먼저 세우고 지켜야 할 어떤 내 삶의 기본이라고, 그 철학, 원칙이라고 할까요? 내 삶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은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정말 오늘 세우고 지켜야 될 내 삶의, 내 신앙이라는 게 내 삶의 원칙이고 기본은 맞나요? 그런 것부터요. 그걸 갖추지 않으면은요, 나는 이미 영적인 맹아입니다. 맹아. 그리고 그걸 놓쳐버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맹아예요. 그냥 계속해서 맹인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죠, 그죠? 이삭이, 에서가 이제 그런 상태인데 물려줘야 된다. 나는 늙어가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죠. 이미 이제 애들 다 컸고 자기 일가가 있고 그걸 어떻게 인력으로 뜯어 고칩니까?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뭐 상속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지금에 있는 상황을 무시한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없는 척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느냐,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해결 안 되면 뭐냐?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에서한테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결국 뭐 야곱이 받긴 했지만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에서 보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축복한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에서가 이렇게 축복하고 나면, 이렇게 물려주고 나면, 아버지 죽고 나면 정신 차리고 잘 하는 겁니까? 아유, 뭐 잘 되겠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어쨌든 하면은, 물려주고 나면 어쨌든 뭐 아브라함의 뜻을 이어가거라 그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여러분,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요행을 기대하는 거. 요행을 기대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운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뭐 긍정적인 거 필요 없으면 무슨 긍정적인 뭔 상관 있습니까 그게? 해놓고 나면 잘하겠지. 그거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원칙을 세우지 않고 기본을 갖추지 않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또 거기에 따르는 순종의 노력,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위에 계속해서 어떤 종교만 쌓는다. 계속해서 뭐 주일날 오고 새벽마다 오고 11조 내고 뭐 다 하고 계속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가치 부여나 의미 부여나, 정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란 인간이 왜 이렇나?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자기 혐오도 해보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없이 그런 건 일단 피곤하니까 무시해놓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교훈 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막 1분 안 늦었나? 이렇게 뭐 다음에는 1분 일찍 와야지. 그래 많이 하고 뭐 이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걸 두고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는 그러는데요.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실천 없는 종교는 뭐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게 아니고요. 그걸 들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보고 들으라 하냐면은 그냥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형식주의자들. 그 속에 그들은 율법이 얼마나 열심히 행하는데요.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행하는데요. 근데 그들에게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를 쌓으려고 하는 거지.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 없는 열심, 믿음과 순종의 의사가 없는 그 위에 쌓아 올리는 종교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도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뭔가 만회가 되고 뭐 커버가 되고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사람이 그냥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어두운 겁니다. 이삭이 아주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대목에서 에서를 그렇게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노력들 사실 그런 기회들을 갖지 못했고 끝까지 갖지 못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야곱과 하나님의 문제지. 그 이삭이 그걸로 핑계 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함께 또 말씀 기억하면서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세우고 또 지켜야 할 기본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등한히 하고 열심히 꼼꼼히 우리 종교를 쌓으면 그걸로 퉁쳐지는 겁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또 올바른 믿음의 탑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부흥들 새로운 자리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점검하고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